일곱교회 보내시는 모든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똑같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도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40마일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오늘의 명칭으로 하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벌써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만큼 당시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 소아시 최대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지금 이즈미르에는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서울로 몰려요? 거기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리잖아요. 이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게해 연안의 이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는 에베소를 능가했을 만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어서 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 시작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기원전 195년부터 데아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 25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이미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속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우상 숭배 한복판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올라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약 2년 3개월 동안 머물며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고,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기록이 1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에베소 사람들만 모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교류도 굉장히 빈번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서머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스스로 이 교회를 서머나에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그런 의미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서머나 교회에 나타내셨느냐? 그것은 9절에도 나오지만 이 서머나는 도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환난과 궁핍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신앙 때문에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콜레기아라고 하는 직능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콜레기아 마르카토룸 그러면 상인들의 조합이고, 콜레기아 나비클라리오룸 그러면 이 곡물을 운송하는 운송자들의 조합입니다. 콜레기움 피스토룸 그러면 이 제빵업자의 조합을 의미하는데, 모든 조합들은 아주 강력한 결심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동 구매한 다음에 다시 가격 담합을 통해서 아주 비싼 값에 그 물건을 팔아 넘기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각 콜레기아마다 숭배하는 신들이 따로 있었고, 조합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그 신들을 위한 제사에 참여해서 분향하고, 또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와서, 그런데 비싼 값에 물건을 사왔다고 다른 사람보다 비싼 값에 팔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가격을 맞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았으며, 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박해자들이 몰려와 재산을 빼앗아가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손해보고, 회식 자리에서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술잔을 거절하고, 학생들 가운데는 주일이기 때문에 학원에 앞서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서머나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해야 했고,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해야 했지만 그 상황을 견뎌 나갔습니다. 그럼 그들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두 가지 말씀이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은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실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알라, 그러나 라는 의미의 접속 부사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따라 다시 번역한다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네가 진실로 부요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 실상, 진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 뭐가 더 중요하냐? 물론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상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감추어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가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 자꾸 그 가짜, 허상을 실상으로 착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으면 실상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보이게 만들었지요. 뭐예요? 허상을 보게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허상에 속아 결국 죽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허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보여주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거기에 부요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실상입니다. 사탄이 복이라 하는 건 진짜 복 아니에요. 주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바로 그 실상의 시각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물론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한 곳에서만 부자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명은 어차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내모십니다. 본문에도 그랬어요. 지금 모든 서머나 교인들이 다 같이 또 다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몇 사람만 그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사명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인 사울에게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을 끓고 회개하는 사도 베드로에게만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에게만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명의 고난은 사명자들만 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명자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서문학 교회를 향해 그것이 단 10일 동안의 고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일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나면 즉각 우리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끝내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오늘 숨과 같이 되어 나오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의 기간이 10일인 것은 고난의 기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긴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님은 잠시만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둘째, 고난은 잠시 후면 끝나는 것이다. 고난은 잠시 후면 끝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고난은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일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혹은 죽는 날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에게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서머나 교회 어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그로부터 60년 후인 주 156년 2월 21일 주일날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청에 의해 일단 도시로부터 도망했던 덕망 있는 감독 폴리갑은 은신해 있던 곳까지 추적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를 잡으러 온 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고 기도를 위해 잠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2시간을 기도했다. 총독처에 도착한 후 그는 운반대에서 거칠게 밀려 나왔다. 총독이 그를 회유했다. 당신의 나이 듦을 존중하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로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갑이 대답했다. 난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아무것도 나쁜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말했다. 나는 사나운 동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만일 너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너를 그들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가? 폴갑이 대답했다. 맹수의 이빨이 내 육체는 물어 뜯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조금도 상처를 낼 수 없습니다. 네가 짐승을 경멸하고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난 너를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히 타는 불을 당신도 꼭 기억하시오. 마침내 총독은 화형을 명령했다. 사람들이 그를 말뚝에 묶으라고 다가왔다. 하지만 폴리갑은 자신을 말뚝에 묶지 말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오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를 통하여 당신을 알게 하신 주여, 난 당신께서 이 시간에 당신의 증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를 귀히 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불이 지펴졌다. 그러나 바람이 그로부터 불길을 몰아냈다. 불이 그를 죽이지 못하자 총독 한 병살시켜 칼로 그를 찌르게 했고 그런 다음 그의 시신을 불에 태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순교자가 있지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여수경찰서에 수감된 지 10개월 만에 손양원 목사님은 광주 형무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송되던 날 정양수 사모님이 여수경찰서 앞에서 자녀를 데리고 잠시 남편을 만납니다. 당시의 상황을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광주로. 대답을 채 듣지도 않고 어머니는 숨겨가지고 온 성경책을 펼쳤다. 인사나 나누고 안부나 물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성경 한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여기 말씀 아시지요?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못 받습니다. 염려 마오.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구려. 형사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 잠깐의 상면, 그리고 또다시 긴 이별. 아버지는 광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그때 어머니가 펼쳐 보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런 순교의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순교는, 삶에서의 순교는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밖에서는 지금도 순교 사건이 실제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30여 년 전 이란에서 목회자 몇 명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4년 하이크 홉세피안 메흐르 목사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후 목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메흐디 디바즈 목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의 구명 운동 전 세계로 그 사건을 주목하게 했고 결국 전 세계로부터 인권 탄압이라는 이 압력에 못 이긴 이란 정부가 메흐디 디바즈 목사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는 디바즈 목사의 석방 사흘 후에 실종이 되었는데 12일 후 노숙자와 나란히 시체로 누워있는 사진이 발견되면서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슬람교도 묘역에 묻힌 홉세피안 목사의 죽음을 판했을 때에 그의 몸은 무려 26군데나 칼에 찔려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6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했는데 1차 석방되었던 디바즈 목사 역시 6개월 후 다시 납치되어 살해를 당합니다. 이란 정부는 그와 같은 위협을 통해서 이란의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순교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포하며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승자 헤이크 목사의 동생은 형의 장례식 추모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2번 자신의 심장을 드렸습니다. 한 번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그의 심장이 뚫려 순교할 때였습니다. 이란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이크 목사처럼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이란의 성도들 역시 위협받는 목사들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길에 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교회를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 오픈도어즈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란 교회입니다. 조직교회는 거의 완전히 와해가 되어졌지만 가정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극도로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아주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며 살아야 했었고, 모든 사람이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완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나오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육체로 죽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엄청난 궁핍과 환난, 11일 동안의 시험을 이기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과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 지키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안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해양보행 목교 갯벌 탐방다리가 9월 13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이 특별한 공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놀이터가 더해집니다.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득한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낭만과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에서 만나요.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올가을 모두가 기다린 축제, 영산강을 끝없이 즐겨라. 2025 나주 영산강 축제. 오직 나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5일간의 대축제. 남도의 맛과 멋, 흥을 즐기는 체험의 장. 영산강을 수놓을 불꽃쇼와 국내 최정상 초대 가수의 공연까지. 가을 정취로 가득 찬 영산강 정원에서 나주 영산강 축제와 함께하세요.